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나누게 되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지? 이게 이제 사실은 팔복과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안에서 성령이 조명하심에서 우리 안에서 깨달음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기대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팔복과 이 산상수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 가치와 윤리의 문제가 많이 집중이 됐는데, 이번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가치와 윤리에 대한 부분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는 하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게 된다라는 이 빛 같은 게 참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참 뭔가 이제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산상수훈이나 팔복을 생각하는 게 좀 짐 같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윤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짐같이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짐보다는 더 많은 이 좀 그런 기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전달하고 나누려면 시간이나 횟수가 조금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제한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제 마음 가운데 좀 약간 설교자로서의 불안이지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한된 시간이 있고 또 횟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또 기회를 봐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사용하는 표현이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잘 듣지 못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좀 쉽게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준다. 저 사람이나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행동으로 반응한다. 이것을 이제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긍휼함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할 때 가장 언급되는 단어는 바로 구약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특징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 전체를 가장 많이 포괄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제 헤세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헤세드가 영원하심이로다. 이 시편 136편만 해도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26번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구약에서 이 팔복의 말씀에서 제시되는 이 긍휼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반영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좋은 말씀은 에가서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까는 영원한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이 크기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실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은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 무궁하심, 그리고 그것들을 성실히 베푸시는 이 하나님, 이것이 이제 구약이 보여주는 긍휼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크기에 제약이 없고 그 시간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몇 번이나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7번? 70번씩 7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얼만큼 또 몇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실하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영원하고 무궁하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 영원함을, 그 크기를 우리가 더욱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죠. 그리고 구약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이 크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긍휼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신약이 긍휼하심에 대한 많은 예가 있지만 두 가지를 가장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하심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길에서 강도를 만나죠.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돈만 뺏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때려가지고 성경에 보면 거반 죽게 되었다, 거의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옆을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유대인 제사장입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그것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개와 같은 취급을 했던 이 상종을 못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죠.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이 그 헬라어가 이 신약성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단어인데, 이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조건 없이 돌봐주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유대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율법 교사, 자신에게 질문하셨던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사실은 예수님한테 좀 칭찬 좀 더 받으려고 했다가 마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라 하시니라. 여기에 자비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엘레오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다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행동화된 마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불쌍해, 어떡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또 한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달란트, 이제 이 만달란트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면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분은 몇 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최근에 어떤 설교 들으니까 9조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9조. 만달란트. 한 개인이 질 수 없는 빚이죠. 그리고 졌다면 9조는 큰 빚이 아니라 아예 갚는 게 불가능한 빚입니다. 9조. 만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갚을 게 없으니까 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그거 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그거라도 해서 갚게 해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갚죠. 못 갚아요. 9조를 어떻게 갚아요? 1만 달란트는 어떻게 갚아요?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클린조마이, 이 단어가 또 사용되죠. 탕감해 줍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이 이야기에 보면 탕감받고 가다가 그 길로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1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그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겠죠. 그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이하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지금 탕감받았어요. 이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뭐하매?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 갚아.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뭐 하겠다고요? 내가 갚을게요.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야, 예수님, 저는 가끔 성경 말씀 보면 이 짧은 이야기 하나에 이 담아놓은 우리 인간에 대한 통찰, 보여줌, 생각하게 하는 것들. 진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정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도 갚으라고 얘기했지만 멱살은 안 잡았죠. 멱살 뿐입니까? 누군가 구조의 손실을 냈다면 이거는 이 손실이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주인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손해와 손실을 감당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건과 대가 없이 탕감해 줍니다. 손실은 자기가 안고 갑니다. 불쌍해서. 그가 불쌍하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와 지금 그가 보이는 모습이, 그의 애통함이 불쌍해서.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은 마치 자기가 1만 달란트 손해보는 사람인 것처럼 멱살잡이를 하면서 갚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옥에 가둬버리죠. 100데나리온이 아무리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여전히 큰 돈이고 필요한 돈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것도 그런 부분들이죠. 100데나리온, 그래, 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너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 근데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섭게도 우리의 모습이 슬쩍 보이는 거죠. 주인은 이 일을 보고받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부릅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김, 여기에 바로 팔복에 사용된 엘레오스가 다시 한번 여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저 용서를 받는 것부터 분명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용서를 하면 용서를 하신다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이야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가 나오는 이 두 이야기, 신약의 이 두 이야기,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1만 달란트 빚진 자,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 이 두 이야기를 보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좀 본문에서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행을 당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며 스프랑클리조마에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아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또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받은 용서를 바탕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아니에요. 형제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행동으로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받은 말도 안 되는 불쌍히 여김을 바탕으로 말이 되는, 우리에게 야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잖아. 그러니까 너는 5천 달란트 정도는 탕감해 줘. 1달란트 정도는 탕감해 줘.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나도 큰 거죠. 100데나리온. 말이 되는, 말도 안 되는 탕감을 받은 너는 말이 되는 불쌍히 여김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베풀어야 될 긍휼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하심이 우리가 베풀어야 될 긍휼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10,000달란트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이제 이 100데나리온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10,000달란트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 이런 형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죠? 사실은 이 부분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10,000달란트 죄 사함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10,000달란트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필요합니다. 10,000달란트의 빚, 이 벗을 수 없는, 불의한 자라는 이 벗을 수 없는 딱지.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절실한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말로는 갚겠다고 하지만 수조원이나 다름없는 갚을 수 없는 불의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를 갚아야 될 빚으로 얘기합니다. 이 죄의 속성과 빚의 속성이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설명할 때 빚처럼 이야기합니다. 빚. 제가 그래서 인용했던 적이 있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이 말은 당신은 이제 나에게 갚아야 될 빚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신은 저에게 이제 갚아야 될 빚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 못합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넌 아직 나에게 뭐가 남아있어? 빚이 남아있어. 너 나한테 아직 빚이 남아있어. 난 저 사람한테 받아야 될 빚이 있어. 이 채무관계를, 영적 채무관계를 끝내는 게 용서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 돈 얘기입니다. 대신 뭐 해주신 거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대신 내줄게. 죄는 빚과 같습니다. 누군가 대신 값을 치르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빚과 죄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가? 어림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용서해야 될 죄와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죄, 같은 용어로는 빚이죠. 10,000원도 빚이고 1조도 빚이죠. 하지만 똑같은 말로는 빚이지만 금액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이거는 가능한 얘기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100데나리온 줄 테니까 10,000달란트 줘.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거래의 자리로 나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 비와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뭔가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비교할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이거는 뭐 우리가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긍휼하심으로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은혜 아니면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거래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긍휼을 체험한다, 소유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해석이고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걸 단어만 놓고 보니까 이렇지 실제로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것 자체가 이 거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멱살잡이를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손해본 사람일 뿐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현실은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만약에 뭐 자기가 뭘 하다가 뭐 몇천억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쳐요. 여러분 그 빚의 무게가 어깨에서 사라져갈 때 사람들이 느끼는 빚의 무게가 진두를 때 사람의 그 생명력이 조여오는 왜 죽음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빚의 무게가 그렇게 크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한 번 해결한 사람이 누가 가다가 자기 차를 박았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됐어. 내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오늘 자기한테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감사한 날. 아유 뭐 다 괜찮아, 다 오케이. 그런데 그것들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가 나한테 조금만 나 차 새로 샀는데 그걸 조금만 긁고 가봐. 아주 그냥 작사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100만 원 너 안 갚으면 너 나하고 끝이야. 넌 내 형제도 아니야. 친구도 아니야. 그게 나한테 어떤 돈인지 알아. 왜냐면 뭐가 없어요. 그 전의 현실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 그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또 아들의 희생,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궁한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다는 우리의 특성을 경고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씁쓸한 본문입니다. 부담이 되는 본문이 아니라 씁쓸한 본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100데나리온 손해본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 100데나리온 손해봤는데 100데나리온 손해봤는데 오늘 여기서도 100데나리온 손해보는구나.
곳곳에 빚은 너도 나한테 빚이 있고 너도 나한테 빚이 있고 너도 나한테 빚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궁하고 영원한 긍휼하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해 주신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불의한 자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환한 그 자비 아래에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탕감받지 못한 불의한 영혼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백단내리온 손해를 끼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기쁨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 1만 달란트 이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면 이 백대내리온 난리 날 텐데 저 사람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의아해하는 거죠. 세상에선 그런 법이 없으니까. 백대내리온이 작습니까? 옥이 가둬서 갚을 때까지 못 나오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전에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나 이전에 이야기, 나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 나는 생명을 얻었어. 그거 뭐 손해 봤지만 나는 이 받은 게 이만큼이에요. 난 지금 행복해요. 난 지금 감사해. 아무것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기쁨, 이 평화, 이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가 받은 거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자비와 용서가 우리의 것이 비로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비와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현실과 사실로 복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장발장에게 베푼 미리엘 주교의 긍휼은 미리엘 주교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리엘 주교가 긍휼히 여겼죠. 사실은 이제 미리엘 주교가 긍휼히 여겼으니까 미리엘 주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겠구나. 없어요. 그 얘기에 보면 미리엘 주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얘기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이미 전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들을 탕감받는 그 얘기 우리에게 없어요. 그 일들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로 인해서 장발장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관계가 변하고 그를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가 퍼져나가죠.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에 앞에 이야기는 다 잘라먹고 자기의 손해만 생각하고 자기의 상처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기를 거부할 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죄를 사하여 주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무궁하고 영원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이 사람이 그 많은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지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증명할 길이 없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어떻게 알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 멱살을 잡고 집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평생이 아니죠. 그러고 살아요? 탕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100데나리온 손해본 여전히 불의한 자로, 그러니 멱살잡이를 할 만한 거죠. 탕감받은 게 없는데 너 자식 은혜를 이렇게 갚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생각 자체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에 비하면 이건 긍휼도 아니고,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건 은혜도 아니고, 용서에 비하면 이건 용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받았는데 너는 이거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그걸 안 한다고? 너는 나의 긍휼, 나의 은혜, 나의 용서를 못 받았나 보구나. 이건 내 것이 아닌가 보구나.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백데나리온의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만달란트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걸 붙여서 사실은 봐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백데나리온의 사랑함은, 백데나리온으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만달란트로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만달란트의 용서를 받아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백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백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 만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느니라. 없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같지 않습니다. 탕감, 용서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다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탕감하는 것과 그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베풀다 보면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것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좀 다르지만 엄마의 사랑, 아빠의 희생, 아이를 키워보면 아, 엄마가 이걸 평생 했구나. 엄마의 사랑이 이거구나. 아빠의 희생, 내가 사회에 나가서 회사를 다니거나 가게를 차리거나 일을 시작해보면 아빠가 이렇게 평생 하셨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그제서 그게 내 거에 되는 거죠. 두 개가 똑같습니까? 아니요. 나는 이제 일주일 한 달밖에 안 했어요. 나는 4개월, 6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분은 40년을 했어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혹시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 여전히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비 베푸는 것을 피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데나리온 작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만달란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우리가 백데나리온의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 이거는 제가 받은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럴 때 만달란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우리 삶과 관계 속에 그 복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을, 백데나리온 그 용서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고, 이걸 용서해 주다니. 장발장처럼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백데나리온을 보면 어려운 긍휼입니다. 그러나 만달란트를 보면 긍휼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십자가에서 보면 또 기대하면 누군가의 잡은 멱살을 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복을 누리고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